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답을 해주셔야죠. 우로만 보지 말고 답을 해주셔야죠.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저기 앉아있 뭐라고요? 저기 앉아있으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안 오면 분명 누가 나한테 전화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치 갈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란과 우간다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라오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합력하여 의료, 교육, 문화, 미용 사역을 잘 준비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 가운데 놓여있는 이란과 우간다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복음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열매와 기쁨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기독 간호대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들을 잘 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춘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수요 말씀 사경에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 양림문화 마실 콘서트가 잘 준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선교활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지며 라오스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양림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라.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교와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건강한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이사야 목사님께 주님이 임재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을 변화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화면 바꿔주십시오. 예, 오늘은 건강한 말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은 어떻게 누릴까라는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벌써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세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첫 번째 강의 때 뭘 배운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예, 그죠?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거듭남은 뭘로 시작된다 그랬죠? 두 글자인데 믿음. 예,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무엇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면 뭐의 변화가 온대요? 뭐의 변화가 오죠? 삶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기도는 누구와의 소통이래요? 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하는데 그냥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지 않고 뭐의 지도를 받으라고요? 성경의 지도를 받아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루틴, 습관을 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죠? 10. 예, 뭐였죠? 아침 기도 10분, 오전 성경 읽기 10분, 밤 기도 10분. 이렇게 소통으로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까지가 이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달고 오묘해요. 너무나 꿀맛이에요. 이런 고수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은요, 저처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경을 보면 아이고 처음에는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어렵다. 어느새 하나님이 보이네. 자고 있었네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의 두께가요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두께가 보통 두꺼운 게 아니어서 저걸 언제 다 읽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준 가장 큰 숙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는 분 차를 탔는데 성경이 그 뒤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성경을 뒀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여기다 놓으면 사고가 안 난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잘 때마다 그렇게 나쁜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책을 침대맡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요, 악몽을 글쎄 안 꾸게 됐대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구나. 성경은 뭔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더 신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비한 책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슬람교. 예.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개신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종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경전을 삼고 있는 종교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들의 대부분이 이 성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얼른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한 50% 정도가 된대요.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정말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다윗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을 갔어요. 거기에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TV에서 보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머리를 막 이렇게 딴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앞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려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성경을 계속 낭독하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성경 말고 또 있을까요? 또 성경은요, 이것 때문에 신비한 것이 아니라 더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들을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삶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들이 바뀌어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더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성경은 사실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그리고 민족 속에서,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까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까? 네, 전혀 산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산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산을 알아갈까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무조건 막 이렇게 등산만 하시는 분들만 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을 알기 위해서는요, 산의 전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감상하고 그 산에 있는 숲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산 속에 직접 가게 되고요, 등산을 하면서 산 안에 세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산의 풍경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돌 하나, 참새 한 마리, 그리고 풀벌레 하나까지 볼 수 있게 되면서 산의 풍요로움에 감동하고 그 산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읽기.
통독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읽기 통독이라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멀리서 바라보면서 산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성경 읽기 통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을 더 좋아하게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묵상은요, 등산 중에 잠시 멈춰서 나무와 풀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을 읽다가 멈춰서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내가 이것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져가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네?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세상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세술이 적혀 있는 책들을 보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말해주고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운과 복을 전달하는 잠언집은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어떤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족보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냐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질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성경이 좀 많아야죠.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르도 다양합니다. 그냥 막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만 있는 것도 있고, 이야기 형식도 있고, 고백의 형식도 있고, 노래, 시 형식도 있고, 묵시록의 형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르,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알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 조금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한번 일생을 걸어보고 읽어볼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데,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을 그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성경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성경이 누가 쓴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읽을 성경은 성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경책들 정말 잘 나와서요, 성경 앞부분을 딱 보시면 개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개관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좀 더 정확하고 바른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들을, 내가 읽고자 하는 성경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현대어 번역본 성경책을 읽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도 많이 현대어로 고쳐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가라사대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 단어들 가운데 요즘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것들이 아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어로 쓰여진 성경 번역본들을 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들도 있고요. 현대어 성경 이런 번역본들도 있으니까 이런 번역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다른 친구들은 방학 숙제라고 한다면 탐구 생활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저는 탐구 생활에다가 하나 더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경 읽기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톰슨 성경이라는 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청 두꺼운 성경책을 저한테 탁 주시면서 사야야 방학 동안에 이거 읽어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어요. 거기까지는 재밌어요. 그죠? 막 모세가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빵 하면 빵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힘들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강의를 보다 보니까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위기는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해서 내 위기래요. 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숙제 검사하는 날 아버지한테 매일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면은요,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성경부터 읽어 가시면 돼요. 신약 성경부터 읽어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부터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증언을 하고 있는 뭐부터 읽으면 좋다고요?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 복음,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다 해서 공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서 안에서 보시면 혼자만 다니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하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만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하면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해 간 책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이제 서신서가 나와요.
그러면 서신서, 편지잖아요. 예, 누구의 편지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어떠한 비전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재밌게 읽다 보면은요, 성경책 아래에 쬐끄만 글씨로 막 구약 몇 장, 뭐 이사야 막 이렇게 적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약 성경이 구약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누가 예언을 했더라?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긴밀하게 연결 있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읽다 보면 신약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신약은 좋은데 구약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게 되고 구약을 읽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을 계속해서 읽고 신약을 읽다 보면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변덕스러운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 구절에 꽂히셔서 목사님, 이 구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계속 파보면은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 맥락 가운데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을 보셔야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복음서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증거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적 증거이고요. 서신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까 제가 통독 읽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묵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묵상은 어떻게 보면은 잘 우려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을 할 때도 읽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야겠죠.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냥 아까 읽기 통독과는 다르게요. 이 묵상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짧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 3번 이상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요. 그냥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 주문이 되겠죠. 그러면 반복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본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읽으시면 돼요. 이 본문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의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 본문이 시라고 한다면요, 시는 그림이잖아요. 말로 쓴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관찰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그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요, 적용을 하는데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달할 정도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끝하면 머리가 큰 괴물이 됩니다. 교만해진대요. 적용을 안 하면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교재에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10, 이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10이 오전에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10이라고 하니까 딱 10분만 읽어야지, 10분 끝 하고 이게 끝내실 겁니까? 네,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루에 10분,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 가시면 그 가운데 또 역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루에 30분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그 읽는 거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듣는 성경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글로 읽었을 때는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상황에 사람들이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셨구나 라는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바쁘시잖아요. 차 운전하거나 또 화장하느라 30분 이렇게 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들으셔도 충분한 말씀 묵상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꾸역꾸역 공동체 성경 읽기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읽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경이 부담감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양림 문화 마실 미니 콘서트 사바이디 라오라고 해서 라오스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에서 공연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꾸며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내어서 말씀을 풍성히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